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모세 5경에 보시면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까지 데려오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성막을 만드세요. 출애굽기에. 성막은 왜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 백성과 함께 사시면서 백성이 지친 모든 그 진영의 중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심으로써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일을 진행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당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예배의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는 마련되었습니다. 성막이라는 장소가 마련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어디에서나 들판에서나 가정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하늘 위에서나 우주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예배의 방법이 주어져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오늘날의 예배에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사법이었어요. 제사법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을 살펴봤죠? 5대 제사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대 제사법, 제사의 방법, 그러니까 예배하는 방법이 주어졌지만 그걸로 다 예배의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해야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6장 7절까지 봤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를 다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장 8절부터 7장 전체까지도 제사법을 다뤄요. 그런데 이 제사법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규례들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불을 다뤄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돌아가는 고기와 소재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7장까지 쭉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5대 제사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8장인데요. 8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8장은 전체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제사장의 취임식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사장이 취임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꼭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처음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을 이 8장에다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취임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막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자를 죽이셔도 그 가족을 다 멸하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아론의 자식들까지도, 아들들까지도 제사장으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50인데요. 이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또한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여러분 있었을지,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 여러분의 영적인 위협,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 기회들,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로우심을 또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3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위대한 주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반석처럼 서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취임식에서, 아론의 취임식에서 그러한 자비를 보게 돼요.
저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은 자신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보면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제사장 취임식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으로 제사장 취임식이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부을 관유,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한 광주리의 소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회중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회중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회중이 다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취임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잘 보이지 않겠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중 전체가 모인 것과 같았어요. 왜? 회중의 대표들이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회중 전체가 모인 것과 같았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취임식에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취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위한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취임식을 백성의 장로들이 특별히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벽한 거룩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이 거행되는데요. 취임식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겼습니다. 물로. 왜 씻겼습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도덕적 순결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도덕적 순결함이 요구되었어요. 그 도덕적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속바지를 먼저 입어야 돼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말이 속옷이지 가운과 같은 거예요. 팔 전체 이 발까지 내려오는 하얀 세마포로 만든 고운 배로 만든 그러한 린넨으로 만든 가운 같은 것입니다. 하얀색으로 몸 전체를 덮는 그런 가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입는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민소매로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입는
목이 뚫려 있는 저기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파란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자락에는 3가지 색깔로 된 석류와 금 종이 달려 있었어요. 작은 금종. 여러 개가.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죽은 겁니다. 소리가 나야만 이 대제사장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의 끈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밖에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종이 달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는데요. 에봇은 청색, 자색, 금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 여러 가지 색깔들로 화려한 그러한 옷이었어요. 근데 이 색깔, 이것들은, 이 실들은 무엇을 만들 때 같이 쓰여졌나요? 성막의 휘장, 첫 번째 덮는 그 휘장에 그룹을 수놓는 그 휘장에 쓰여진 거예요. 같이 대제사장의 에봇과 성막의 그 재료들이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에봇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에봇의 양 어깨에는 큰 보석 2개가 달리는데요. 이 보석 2개는 양쪽에 6명씩, 6개씩 각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끈으로 흉패를 묶게 되는데, 흉패를 달게 되는데,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불러요.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힙니다. 각각 색깔이 다른 12개의 보석이 박히는데 그 보석마다 한 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고요. 3열 사행으로 된 12개의 보석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머니로 돼 있다 그랬죠?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넣어졌어요. 그 우림과 둠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판결을 볼 때 사용하는 아마도 주사위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던졌을 때 예스냐 노냐 아니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냐 이런 것을 판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 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가 저 적들에게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이런 걸 물을 때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이런 게 예스나 노냐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다 달려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가슴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이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나아가고 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에 왜 글씨를 씁니까? 기억하려고 쓰죠. 하나님이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모두를 아시며 돌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디에 가나 함께 하시며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에봇을 이제 에봇 띠를 띠는데 이 허리에 둘러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관을 쓰겠죠. 대제사장의 관을 쓰고 거기에다가 금패를 붙이는데, 이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다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예복은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 존귀함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은 조금 더 단순했습니다. 세맙 속옷과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허리에, 그 다음에 관을 쓰면 끝났어요. 제사장의 옷은 흰색이죠. 속옷만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운 같은 그 속옷만 입었으니까 다 흰색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정결함, 도덕적인 순결함, 이런 것을 상징하고요. 아까 대제사장의 옷은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여러분 예복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좋은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구별되심,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생애 가운데 그분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많은 규례들을 통과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자, 예복을 다 입힌 후에는 관유, 특별하게 만든 향기 나는 기름, 이 기름을 성소의 모든 성물들에 다 바르고, 특별히 밖에 나와 성막들에 나와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다 바릅니다. 뿌리고, 7번 뿌리고,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까지 다 발라요. 특별히 여러분 제단에 7번 뿌리는 이것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첫 제사가 제단에서 드려져야 되죠. 제사장을 위한 제사도 드려져야 되고 첫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 제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먼저 온전히 완벽히 거룩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7번 뿌렸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귓볼과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죄의 고백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는 제사를 집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는 거룩한 땅인 그
성소를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전체가 다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모두가 발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로 씻었고 예복을 입었고 기름도 발랐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다 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집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이전의 제사장이었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여서 거룩하게 되게 했다는 뜻으로 속죄제를 모세가 집례했고요.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졌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임식 제사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식이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똑같은 예식이 7일 동안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구약시대의 예배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도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완벽한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일 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7일 동안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성막을 나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서 7일 주야를 다 있어야만 했고요.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제사장이 되는 것,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고 또한 그들 때문에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정말 다행히도 이들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예배당이 준비되고 제사 방법이 준비되고 예배 방법이 준비되고 이제 예배의 중재자까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중재자,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무거운 짐을 사역자들은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도대체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목사의 그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어떠한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책무는, 가장 제일되는 책무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먹이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은요, 목회의 다른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만은 설교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이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일은 성도들이 먹으면 살고,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못 먹으면 피폐해지고, 죽고 사는 문제,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무거움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어야 돼요. 매일매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안전하며 영적으로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느냐? 교회에 잘 없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잘 모르고 마치 교회가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양떼가 모이고 작은 목자가 그 양떼를 이끄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르심을 잘 깨달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게 된 이 위대한 복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이 빈자리들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도를 통해서 채워지고 또 넘쳐나서 앉을 자리가 없고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